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주에는 영상 예배를 드려서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만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었던 이 이사야서에 있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게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 이렇게 얘기해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온유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무늬만 그리스도의 무늬만,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가면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 아프신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셨잖아요.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그들을 열방을,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겉모습은 신앙생활 하는데 속은 진짜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형식적인 신앙 행위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그 안에 아직까지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여러분 돈 욕심이 가득하고 물질 욕심이 가득하고 형통과 번영만을 추구하고, 이런 잘못된 신앙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꽉 들어와 있습니다. 잘 된다고 하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비나이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요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니까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여러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십계명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얼마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 줄 몰라요. 성도들도 은혜 받겠지만 저는 제가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계명은요, 우리는 알기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걸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십계명의 두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맞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맞는데, 여러분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본질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예? 이사야서 43장에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데 그 모든 근본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예배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신앙의 근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한번 띄워보세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가 왜 지음 받았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요, 주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해야 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데 가가지고 비나이다 뭘 빌어요? 그 사람들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이게 참 비나이다 하는 목적이요, 나에게 필요한 걸 채워달라는 겁니다. 그거잖아요. 그 이방 사람들의 신앙생활, 그 여러분 무속신앙의 모습과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비슷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소돔에 가는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 하나님의 법에.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올 때는 앞에 자동으로 띄워주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와 여러분의 근본 신앙, 본질적인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치료가 급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이 부를 때에,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의 관원들처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이렇게 이방인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예배의 목적 자체가요, 자기를 위한 거, 자기를 위한 거. 이게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갓바위에 가서 넙죽넙죽 절하고, 여러분 절에 가서 넙죽넙죽 불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잘못된 신앙 행위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우상숭배자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 나는 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가 안 돼서 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도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도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무지 답답하고 막막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라는, 내가 이방인들처럼 소돔의 백성들처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이방인과 똑같이 신앙생활 우상 숭배하듯이 무속신앙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을 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여러분의 가정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여러분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이 잘못됐으면 나를 고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근데 내가 받지 못하면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내 믿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믿음을 수리받으라는 겁니다. 내 믿음을 고침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무수한 재물을 드렸어요. 수장에 번제, 살찐 짐승,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여러분, 주님이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분향을 가증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예?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해요? 여러분,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손에 피가 묻어 있다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죄가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9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9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라. 그 다음 말씀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가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죄,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죄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5절에 1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려서 내가 너희에게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있어요? 피가 가득함이라. 이것은 바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까? 안 임했다는 겁니까? 용서, 사죄의 은총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말씀으로 점검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만나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 아멘을 하시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신앙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주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물이 있잖아요. 더러워지면, 물이 점점 더러워지면 자정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렇잖아요. 물이 깨끗게 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점점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속에
참으로 죄가 들어올 때 그 죄가 빨리 예수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영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자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때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여러분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죄를 품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요, 여러분 회개가 잘못되면 사죄의 은총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컷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가고 눈물 콧물 흘리며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와. 회개는 관계 회복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이미 알고 계신 말씀이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다가 이걸 새겨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죄의 은총이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죄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세요. 주님께서 손을 펼쳐 그를 돕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확실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는 관계 회복입니다. 이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갚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내 죄값을 갚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보면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아니 죄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해야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음표를 가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내 죄값이 갚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사죄의 은총이 임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관계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막 예수님 제가 남편을 미워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남편을 미워했던 죄를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죄와 똑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죄와 똑같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무슨 죄라고요? 살인하는 죄와 똑같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을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은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 남편을 사랑하지 않은 자,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겁니까? 용서받지 못했다는 겁니까? 용서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복음 여러분 3장 15절의 말씀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남편 미워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내 미워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우리 시댁 식구 시어머니 미워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겉으로는 안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 미워하고 있거든요. 속으로는 악감정을 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 입술로만 회개했다고 해서 사죄의 은총이 임합니까? 아니라는 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다가 이걸 넣어놓으셨어요. 주기도문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기도문 하잖아요. 한번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여러분 사하여 주지 않으면 내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교회 다니다가도 사망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둘째 사망인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안에 영생이 없으니까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진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이 손 내밀어 그를 돕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통성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죄를 여러분 사죄의 은총이 임하지 않게 하십니다. 기도해도 들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계를 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1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리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게 확실해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의 피의 효과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관계를 푸는 자에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손을 내밀어서 화목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이제는 여러분 남편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이웃의 형제들을 돌봐야 되고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진 모습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다음 절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고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여기 억울한 일 당해보신 분 저도 들었는데 왜 억울한 거 다 당해보셨잖아요. 밑으로 손을 드셨는가 봐. 여러분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감정을 계속 품고 그걸 용서하지 않고 그걸 관계를 풀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과도 막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진리의 말씀을 이미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서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회개하는 회개가 진짜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사죄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에 앞에 관계를 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손을 내민 자에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준 사람에게 여러분 적극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 말씀만 쏙 뽑아가지고 여러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고 화해를 하고 손을 내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뚫어지죠. 여러분 맺혀있던 것들이 풀어지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개입하셔서 여러분이 회개하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번더 내가 회개하면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우리 가정에 왜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여러분 은총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의 말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여러분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자정 능력을 가진 물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여러분의 죄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푸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십계명 말씀을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2개로 요약하십니다. 십계명을 2개로 요약하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말씀이 뜰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계명을 2개로 요약하면 이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요 교회 뻔질나게 다니는 것,
교회 본질나게 다녀야 돼요.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저를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목숨까지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되죠? 우리 권사님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새벽기도 말씀에요.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순종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엄마 아빠 제가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러고는 죽어도 말 안 들어. 그러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하는 거지 무슨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러분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가 바로 둘째라는 거. 둘째가 바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계명 앞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한번 따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놨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과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남편과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남편을 용서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자녀를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마음을 다친 분이 있는데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이 성령의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목소리로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죄가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 속에 여러분 주기도문 속에 넣어두신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지요?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둘째도 그와 같은데 여러분이 이웃을, 여러분이 형제를, 여러분 자매를, 여러분의 부모 형제를,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한번 따라 죄를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씻으라는 겁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라. 악행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악을 그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8장은 관계 회복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이 뭘 다루고 있다고요? 관계 회복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명예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거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근본 의미가 금식 기도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금식 기도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금식 기도하면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 압제당하는 것을 자유하게 하고, 금식 기도하면 멍에가 꺾어지는 줄로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주님의 심정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보면은요, 이건 금식기도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하죠. 금식하면서 관계가 깨어져 있죠. 금식하면서 다투죠. 금식하면서 주먹질하죠. 금식하면서 용서하지 않죠. 그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금식 자체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용서라는 겁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는 거. 한번 따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여 있고 땅에서 풀어주어야 하늘에서 풀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금식기도 자체가 막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금식기도 자체가 막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식기도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는 것은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라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 영적인 결박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줄인 자에게 양식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을 종합하면은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금식하면서, 여러분, 금식은 해요. 금식하면서 여러분 오락을 구하고, 금식하면서 여러분 논쟁하고, 금식하면서 다투고, 금식하면서 악한 주먹으로 치고, 금식하면서 이런 짓들을 하면 어떻게 그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금식기도 해야 돼요. 필요하면. 금식은 회개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금식은 왜 한다고요? 회개를 잘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진짜 회복되기 위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기도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면은 8절 말씀에, 이사야서 58장 8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스톱. 여러분, 앞에 말씀을 받는 내용이잖아요. 그리하면이 뭔가 하면은요, 관계를 회복하면 그 뜻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뜯어고치려고 하지 말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식투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금식은 나를 바꾸는 겁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수 맺은 것을 풀고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읽습니다. 시작.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마당만 밟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수립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실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저거 이루어 주세요. 이거 되게 해 주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제가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해 주세요. 주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 주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주님 제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세요. 주님 제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세요. 주님 제가 헐벗은 자를 입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가 진짜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면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진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마당만 밟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주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질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권능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큰 권능으로 임하셔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